정유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오늘의 민심. 한국의 내년 대선판이 협잡한 깡패 윤석열이 끼어들어 점술인들을 불러들이며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똥침을 맞으며 개판치는 나수라장이 되고 있다. 서결아, 대통령은 어림도 없다. 호스티스 김건희와 집에서 술판 벌리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노래나 불러라. 안녕하세요. 시청자께서는 종교를 갖고 계시나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어느 종교이신가요? 물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종교를 갖고 계신다면 혹시 천당과 지옥의 실질적 존재를 믿으시나요? 더불어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기적이나 신통력, 부활이나 환생도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단지 해당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대로 받아들일 뿐인가요? 또 아니면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애매하게나마 그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천당 또는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을 보거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천당과 지옥은 어떻게 생겼다고 하나요? 물리적으로 장소가 존재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무형 혼만 가는 비물리적 장소인가요? 후자라면 그 비물리적 장소란 무엇을 의미한가요? 단테가 말하는 천당, 연옥, 지옥의 여러 단계들, 화엄경에서도 천상, 여러 다른 세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들은 단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의 세계인가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을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게 하려는 수단이라고 짐작하시나요? 여러분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안진병이나 간질병 환자를 즉각 낫게 하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가능하고 천리안이나 투시력이나 축지법이나 어느 사람의 앞날에 대해 예측하는 신통력이 가능하다고 믿으신가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육체가 완전히 자연으로 사라진 후 언젠가 다시 제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시는가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세계적 종교들은 하나같이 교리에 천당, 극락이라고도 하죠. 천당과 지옥, 기적과 신통력, 부활, 환생의 비과학적인 이론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과학적이라 하면 물리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를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며 계속하여 변해가는 것이 그 물리세계인데, 이러한 인과법칙을 무시하고 막연한 짐작, 예상, 상상이나 공상 또는 아주 미미한 원인을 중대한 원인으로 생각하면서 그 존재나 변화를 말하면 비과학적이 됩니다. 천당과 지옥, 기적과 신통력, 부활과 환생,
이들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나약함을 이용하여 의지하게 하며 새를 불리는 수법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설명할 수 있는 온전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이 우주 어디에도 별도로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그 종교들이 말하는 신 또는 하느님의 능력이나 속성에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고 반대가 될 뿐만 아니라 물리세계의 인과 법칙과 이 우주 변화 섭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신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어찌 천당과 지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관리하면서 인간은 그토록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마다 일일이 언행들을 감시하며 심판하고 죽으면 그에 따라 해당하는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해야만 할까요? 인간에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천국에 해당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 뱀, 꿰매 빠져 악과를 따먹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 뒤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위 원죄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도 궁색하기만 하고 억지 변명으로 들리지 않나요? 왜 자신이 만든 자연에 지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인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죄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인간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감시하다가 죽으면 심판하여 천당 또는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훌륭한 엔지니어일수록 고장이 나지 않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자일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인간이 죽음이나 죽은 후를 매우 두려워하거나 살면서 너무 많이 싸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든 인간이 사는 동안 가능한 한 선한 행동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지어낸 것입니다. 기적이나 신통력도 매우 크게 과장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나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자연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이 불현듯 이루어지거나 특히 정신이나 마음과 같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물리세계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기적이나 신통력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모든 일은 과학적인 인과 법칙에 의하여 이해, 해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술과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통력은 대부분이 속임수이거나 정신에 의한 매우 제한적인 육체 및 물질을 제어하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정신과 마음은 육체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은 육체가 하는 일을 결정하고 이끌고 가고 색이나 방향에서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일부 물체에 대하여서는 시공간적 제약을 받으면서 영향이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많은 기적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무리를 걷고 간질병 환자나 안진뱅이를 바로 낫게 하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식사를 시키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불경에도 부처 몇 가지 기적들, 무리를 걷고 향기로 식사를 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깨달으면 6가지 신통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전생을 알고 미래를 예측하고 천리안, 투시력, 축지의 능력을 갖추는 등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신통력이 여기저기에서 무한한 영향을 주면서 일어나면 자연에서 인과법칙과 질서가 무너지면서 물리세계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어느 것도 예측하거나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카오스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와 정신세계, 인간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게 되면 물리세계에 실현되거나 나타나는 현상들은 모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이치를 이해하여 정신과 마음을 이용하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과 신통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 또는 환생 역시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음을 육체 이주로 보면 해당 개체를 이루는 물질적 원소들은 자연과 교류하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으로서 죽어서 완전히 흩어졌던 육체적 원소들이 다시 모여 그 사람을 재구성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현상이 잠깐 약해지거나 정지되었다가 다시 왕성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졌던 육체가 과거대로 복구되어 살아나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치와 진리가 무형적인 개념으로서 없어지지 않고 어디에나 항상 옳게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기억되어 전달되어 갈 수 있듯이, 또는 어떠한 일 또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이 다시 회상되고 이웃으로 전파되어 갈 수 있듯이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이 회상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결코 육체적인 부활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적이 후대의 사람에게 기억되고 회상될 뿐 결코 육체적 환생이 아닙니다. 온참이 소크라테스 환생이고 불교에서 깨달은 어느 선승이 부처의 환생이라고 들립니다만, 이는 스스로 깨달았거나 교육 또는 기록 전원에 의하여 전파되었거나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만들어진 그 혼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철학이나 개념이 유사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완전히 죽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나 밖으로 나왔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뒤 예수는 빼돌려져 살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후 프랑스로 가서 결혼하여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인도 캐시미르 지방으로 가서 승려 생활을 하다 죽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결혼에 살았다는 기록들이 있고, 캐시미르에는 예수에 대한 기록과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과 환생은 육체적 삶과 정신적 삶을 섞어서 혼동하면서 인간 수명이 짧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의 심정에 대해 이를 보상해주거나 이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물리세계에서 개체의 육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변해가며 사라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육체적 부활이나 환생이 왜 불가능한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더불어 인간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하는 진리의 덫과 함께 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주체 역할을 하면서 정신이나 마음 활동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전파되어가며, 또한 많은 진리를 깨달을수록 훌륭한 혼으로서 넓고 오래 살아있게 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육체적인 부활과 환생의 비과학성과 그들을 주장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종교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의식, 그래서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은 욕구에서 발생합니다. 종교들은 나 또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완전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라는 것에 대한 욕구와 소원은 크고, 이에 비해 나의 존재는 나약한 상태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며 고뇌에 찬 것이라고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며 나와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터무니없이 바라는 욕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자만도 없이 살면서, 그래서 슬픔과 비탄, 허무, 고통, 안타까움이 없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이러한 천당과 지옥, 기적 또는 신통력, 부활 또는 환생 등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과 개체로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리적 개체가 무엇인지, 마음과 정신이 무엇이며 육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체 우주 자연과 진리를 연결시키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욕심이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면서 이에 대한 의심과 바람은 말끔히 해소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 세 가지들, 천당과 지옥, 기적 또는 신통력, 부활 또는 환생, 이런 것들 모두 인간의 미치지 못하는 이해, 즉 무지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이용하며 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종교인들이 만들어내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들이 미신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를 제공합니다. 종교들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수록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계도하고 신자들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잘못된 종교이며 비과학적인 종교이며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진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사이비성 종교가 됩니다. 아주 먼 장래 인류 대다수가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먼 장래에는 종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항상 옳게 존재하는 진리, 모든 사람, 더 나아가 모든 물리적 존재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진리는 굳이 종교로 만들어 신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다소의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종교의 역할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비과학적인 요소들이 인간의 깨달음과 함께 사라져 왔듯이 이젠 이러한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앞세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오도시키는 일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유형이며 계속 변하면서 임시적인 물리세계와
무형이며 항상 오르며 영구적인 이치에 대한 참 이해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미신들은 사라져 갈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속히 천당과 지옥, 기적과 신통력, 부활과 환생 이런 비과학적인 요소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내년 3월에 있을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미신들을 끌어들이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소재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